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행복하게 사셨죠? 찬양 보니까 행복이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특별한 거 아니고 주님 안에서 하는 게 행복이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게 행복이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게 행복이고요. 이렇게 서로 성도들 얼굴 보고 사는 게 행복이다. 서양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돈 많아야 행복이고 또 명예가 있어야 권세가 있어야 행복이고 자기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한테 갑질해야 행복인 걸로 알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행복은 그런 데 없다고 그랬죠. 이 세상 죄악에는 행복이 없대요. 불행하고 올해 멸망만 가중될 뿐이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지켜주십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든 환경이든 뭐가 되든지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은 희망일 뿐이더라고요. 가장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괴로운 것이 희망 고문이라 하더라고요. 희망 고문. 희망을 줘서 잔뜩 희망을 품었는데 그게 물거품 되더라는 거죠. 이럴 때 오는 불안함도 있고 착잡함도 있고 배신감도 있고 절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다른 사람을 논하기 전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은 어떠실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어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으실까? 없을까? 있어요? 별꼴이네. 어떻게 나를 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나 같은 자를 보고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누가 봐도 별일 없고 어리숙하고 때로는 바보 같고 그런 2% 부족한 게 아니고 한 20%가 부족한 나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희망을 갖는다고 할까?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라고 말하기가 지금 뭐하니까 내가 지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봐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겁니다 제대로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여기 뭐가 있어? 3초 지났어.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겁니다 하고 뭔가 이렇게 딱 내가 주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게 어때? 지은이가 그냥 웃음으로 때운다. 이 측은 어때요? 하나님께 이겁니다 하고 자신 있게 충분하게 뭔가 이렇게 나를 드러내 볼 만한 거 어떻게 있으셔요? 오늘은 이상하게 썰렁하다. 내가 그렇다는 거지. 내가 나를 볼 때는 이것도 저것도 자랑할 것도 있고 그냥 그렇지만 남이 나를 볼 때 특히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과연 그러겠느냐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희망을 걸고 계시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난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희망을 거시더라고. 너는 잘할 거야. 너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너는 영혼을 구원할 거야. 너는 내 안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어떠한 하나님이 희망을 이렇게 딱 거시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의 내용을 이렇게 리스트로 쭉 뽑아보면 절대 불가능한 희망이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을 주님은 저한테 제시를 하시고 또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할까?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야. 왜냐하면 친하다고 하는 사람, 때로는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의 장점, 좋은 점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들, 나의 단점이든지 나의 미숙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고 알고 있어서 껄핏하면 그거 갖고 시비 걸고 딴지 걸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게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단 한 번도 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 오히려 희망을 말씀해 주시더라라는 얘기죠.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좀 죄송한 저의 고백인데 나는 과연 우리 하나님을 얼만큼 지켜드렸을까? 뭐 내가 하나님을 지킨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냥 제가 느낄 때는 나는 우리 하나님을 얼마만큼 지켜드렸을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공박하고 공격하고 엄한 소리하고 싸잡아서 말하고 막 이럴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지켜드렸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남들이 다 하나님 아니라고 떠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하나님을 자꾸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그럴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지켜드렸는가? 내 자리에서. 저는 목사니까 목사의 자리에서 다른 목사님들은 아니라고 자꾸 하나님을 지금 떠나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막 늘어놓을 때 나는 내 위치 이 자리에서 나는 과연 내 하나님을 지켜드렸는가? 그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말을 과연 나는 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해봤냐면 하나님을 나를 지켜주신다고 늘 말씀을 하셔요. 나는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이 아무리 풍파가 일어나도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켜준다는 말씀을 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과연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나는 지켜드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내가 내 하나님을 항변해드리고 내가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내가 과연 해드리고 있는가? 심지어는 내 믿음 하나 내가 과연 나는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 텐데 내가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문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 텐데 나는 과연 이런 것들을 나는 과연 지키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딪혀 보면서 또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들의 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을 때와 전혀 차이가 없이 여전히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 듣고 용기 얻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껏 죄 짓자 이제는. 그럴 사람 없겠죠? 나는 그렇게 연약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오늘 이런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그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때에 과연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종류도 다양하고요. 내용도 다양하고요. 경우도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지켜준다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이견은 없을 겁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 지켜주시겠지만 그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기 쉽게 좀 분류해서 전할 테니까 설교가 혹 지겹고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지켜지는 어떠한 그 삶의 영역 그리고 그 은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는 환난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 지켜줘요? 환난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사실 대부분 사람들 거기서 거길 거예요. 한평생 살면서 환난이 없지는 않죠. 누구나 다 겪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출생하는 갓난 아이서부터 무덤을 생각하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환난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저는 참 안타깝고 속상하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요즘 그 나오는 뉴스를 참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20대 어느 아버지가 여러분 뉴스 다 보셨죠? 화가 난다고 그 어린 2개월 됐다고 그랬나요? 애를 그냥 던져갖고 애가 그냥 하여튼 고장이 난 거죠. 그걸 결국은 죽고 말잖아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는 울게 돼 있어요. 우리 어린애들 지금 키우는 엄마들 잘 들어. 아빠들이구나.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은 없죠? 하긴 2개월 지났으니까. 근데 그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게 환난인 거야. 그런 부모님 슬하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이 내 입장에서 남의 입장이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갓난아이가 겪는 그 환난은 없을 겁니다만 그 갓난아이는 지금 그것이 자기의 현실이고 자기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무슨 가방 속에 가둬놓고 무슨 뭐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게 한다는 뭐 별별 비인간적인 일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겪는 그 고통과 그 두려움, 이거를 어른들은 몰라. 어른들은 몰라. 그렇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아이의 상황에서는 그게 환난이고 어른들의 환난은 또 다른 환난들의 또 내용이 또 있잖아요. 자, 아무튼 환난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럼 이 환난을 한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하나는 사고고요. 하나는 재난이에요. 이런 환난이지. 이런 것들은 이제 환난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살면서 어때요? 사고 당하는 일, 사고 날 뻔한 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사도 바울도 노마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여러분이 손수 운전을 하든 누가 운전하는 것을 타고 가든 어쨌든 간에 차량 사고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주중에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차량 사고 하나 뭐 많이 있었겠지만 특히 글쎄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청년 5명이 이유는 몰라 아무튼 뭐 애들이 술을 먹었는지 뭐 졸음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젊디 젊은 이제 부모님 가슴에 이 진짜 뭐 대못을 박는다고 해야 되나 평생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져다 준 이 젊은 청년 5명이 차를 몰고 가다가 결국 그 난간을 들이받고 밑으로 추락해서 물에 빠져 사망하는 이런 사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고의 유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런 사고로부터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뭐 그 외에도 안전사고 같은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안전사고. 길을 지나가다가 태풍이 어제도 갑자기 막 바람이 거세게 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냥 평소처럼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어떤 뭐 간판이라든지 어떤 낙하물이 떨어져 갖고 머리를 뭐 때려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여러분 뭐라 할까 노동의 현장에서 지금 안전사고들이 계속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럴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으며 그러기를 원했던 사람은 과연 있었겠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런 사고는 현실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사고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내 옆에 뚝 떨어지는 사고인데 나는 거기서 피할 수 있게 하나님이 비껴나가게 하시고 내가 그 자리에 만약에 있었으면 내가 맞아서 사고 날 뻔했는데 갑자기 초콜릿이 먹고 싶었대. 그래갖고 편의점을 쓱 들어갔는데 들어간 후에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져 갖고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맞았대. 내가 만들어낸 얘기야.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간증 동영상 봤잖아. 이돈 장로님.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죠. 비행기 타려고 공항에 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배가 아팠대잖아. 배가 살살해갖고 우유를 먹었는지 하여튼 그랬다는지.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 오는 사이에 비행기 못 탔대. 근데 만약에 그 비행기를 타고 제대로 제 시간에 갔으면 그 쌍둥이 빌딩 그 무역센터에서
회의가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지. 거기 계셨으면 당연히 죽었죠. 하나님이 그렇게도 이렇게 피하게 하시고 그 이장로님을 지켜주신 거죠. 예. 주님을 위해 살고, 예. 그분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비행기를 타고 간대잖아요. 아무리 멀리 가서 뭐 비즈니스를 하고 자기의 일을 하더라도 비행기 타고 간대잖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를 눈여겨보시는 거죠. 이런 안전사고가, 이런 경우들. 또 어떤 사고가 있어요? 도난사고 같은 것들도 많이 있죠. 도난사고. 뭐 없어진다든지, 뭐 강도를 만난다든지. 하여튼 뭐 수없이 많은 사고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데 이러한 데서부터도 하나님이 때로는 지켜주시고. 그리고 재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수냄 여인이 나옵니다. 뭐 하여튼 이것을 성경 말씀을 다 하면은 시간이 안 되니까 어렵고,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생님한테, 선지자한테 편의를 제공해요. 왔다 갔다 하시니까 집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집을 별도로 마련해갖고 이렇게 계실 수 있도록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근데 주의 종이 이 수냄 여인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뭐 애를 낳게 하고 뭐 애 죽었는데 살려, 이건 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말고 또 뭐가, 여기를 떠나라. 7년 동안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냄 여인의 자식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 갔다 7년에 돌아와요. 이런 어떤 이 성경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수냄 여인도 이런 어떠한 재난으로부터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었던 거죠. 화재라고 하는 재난 어때요? 있잖아요. 네. 뭐 산불도 있지만 뭐 주택의 화재도 있고, 아니면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상가의 어떤 재난 화재도 있고. 이 화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잘은 모르겠지만 하루에 한 건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 수없이 나오더라고, 수없이. 네. 그리고 자연재해 같은 경우도 있죠. 홍수라든지 폭풍이라든지 뭐 이런 어떠한 재난들. 자, 환난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근데요, 우리들은 너무 무뎌요.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못 느끼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를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물론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높아심에 그런 생각도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연이겠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 두 번째는 질병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에서, 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 병도 뭐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다 나열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소소한 병, 잔병 같은 거,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뭐 감기라든지 코로나도 저는 잔병이라고 생각해요. 아닌가? 이게 어떤 특정인에게 있어서는 죽을 병이 되겠지만 일반 보편적이고 건강한 사람은 잔병이에요. 그냥 독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반 독감이요, 독감이야, 코로나 아니에요, 독감.
독감으로 1년에 1,500명이 죽는데요. 알고 있었어요? 코로나는 아직 그만큼 안 죽었어. 벌써 3년이, 2년이 됐잖아. 코로나19는 잔병이야. 그래도 아닌데 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아. 아니 봐봐,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 확진돼 갖고 병원에 갔다 온 분들 있잖아. 근데 내 이야기 들어보니까 무슨 뭐 치료제 해주고 그런 게 없었대잖아요. 그냥 2주 격리하고 있다가 그냥 나온 거야. 괜찮아져서. 그래도 두려워요? 건강하면 사실은 괜찮다니까.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뭐 죽음이라는 게 올 수도 있고 더 고생하기도 하고 이러긴 하지만 일반 보편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괜찮다라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에요? 단지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래서 그러는 거지. 왜요? 2주 동안 아무 생활도 못하게 자가격리해야 된다니까.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장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할까 봐 그래서 여러분 그러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하나의 문제면 나는 걸려도 상관없다고 봐. 나는 자신 있어 죽지 않을 거라고. 정말이라니까. 난 면역력이 나는 강해. 기분 나쁘신가 봐. 저는 코로나 두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두렵지 않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한다? 이건 또 아니지. 왜? 나랑 같이 접하는 분들이 또 있잖아. 괜히 나 때문에 그분들이 감염되면 그분은 나와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조심하고 조심하자는 거지. 예. 여러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차적으로 감염됐다가 다시 그냥 괜찮아져서 완치돼서 나온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아무튼 뭐 이걸 얘기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거. 감기, 코로나19, 독감 이건 잔병이야, 잔병. 뭐 말라리아다 뭐 옛날에 뭐 이렇게 콜레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잔병으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근육계 질환 같은 거, 근육계 질환. 무슨 얘기냐면 근육, 인대, 심줄 등등 이런 우리 신체에 그런 부분들 이상이 생겨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로부터 하나님은 또 지켜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관리 잘못해갖고 내가 좀 더 많이 내가 좀 이렇게 활용해서 좀 더 내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빨리 그 부분을 발견하게 하셔갖고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뭐 이러면 지켜준다고 해서 전혀 병이 안 걸린다 이게 아니야. 그것도 있지만 병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알게 해서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그냥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그 외에도 신경계 질환 같은 것도 있죠. 또 소화계 질환 같은 것도 있죠. 소화계 질환, 뭐 위장 이런 거, 소장, 대장, 이 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 외에도 뭐 불치병이라든지 뭐 난치병이라든지 이런 질병들도 있죠. 잔병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나와요? 뭐 여러도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소개한다면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걸려갖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잖아요. 불치병, 난치병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 때 윗문 앞에 앉았던 걷지 못하는 자. 옛날에는 이제 안진뱅이 이렇게 단어를 썼는데 요즘은 좀 이런 단어를 이제 피하는 거죠. 걷지 못하는 자. 네. 걷지 못해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이라는 조그만 문인데 거기 앞에서 앉아갖고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한테 좀 동정을 받는 거지. 이때에 주님이 치료해 주시잖아. 사람의 의술로는 치유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바디메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맹인이었어요. 주님이 치료하시잖아요. 이런 어떤 부분들. 뭐 오늘날의 뭐 의학적인 병을 말하면 뭐 암이라든지 그죠? 혈관 질환 같은 경우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거죠. 제가 그 주중에도 코로나19에 대한 뉴스를 이렇게 하나 봤는데 여러분 중에 뭐 아는 사람 있고 모르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에 감염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혈액암에 걸렸던 거야. 혈액암 환자인데 코로나 걸리고 나서 암이 싹 없어져 버렸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근데 의료진에서는 이거 지금 연구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썼더라고. 그렇다고 일부러 코로나 감염하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일부러 코로나 바이러스 주입하지 말라 이거야. 그런데 연구에 어떠한 뭐라고 할까 유익? 이건 있다는 거지. 뭐 이건 뭐 그분들이 할 일이니까. 세 번째는 어려움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려움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다면 거짓말이죠. 자, 어려운 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참 어렵다고요. 인간관계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 같은 거. 뭐 물건 같으면 버리면 끝나는데 또 물건이 뭐라고 뭐 안 하잖아요. 욕도 안 하잖아 물건은. 뒷담 안 치잖아요 물건은. 근데 사람은 안 그러더라고. 꼭 돌아가서 딴 말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 이런저런 얘기 막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오는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인간관계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삭개를 봐봐요. 삭개 인간관계 엄청 좋았죠? 아니에요?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다 좋은데 인간관계는 없잖아. 인간관계는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 주변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별로야. 자기만 살아, 자기만. 참 불쌍한 거죠. 인생은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행복은 혼자 독주하는 데 있지 않고 같이 나누는 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삭개오는 인간관계가 형편없었죠. 예수님 만나군요. 인간관계가 좋아졌어요.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어때요? 주인과 노예, 종의 관계인데 오네시모가 도망가 버리잖아. 이거는 잡으면 죽이든지 할 땐 뭐 어떻게 하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부탁하고 용서를 해주고 둘의 인간관계는 찢어진 인간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찢어진 것을 봉합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오해를 겪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도 없고 나는 거기에 간 적도 없는데 나를 봤다는 거지. 그런 오해성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유를 안 마시려고 그래. 웃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챘어 이미. 누가 보면 막걸리 마시는 줄 알 거 아니야. 그런 경우가 옛날에 있어서 제 얘기는 아닌데 그랬대요. 동네에서 우유를 이렇게
양재길에 뭐라 그래요? 그릇에다 이렇게 따라서 먹었는데 멀리서 막걸리 마시는 줄 알고 오메 집사님이 막걸리도 마시네? 그래 소문이 난 거야. 아니라고 난 그런 적 없다고 내가 무슨 막걸리를 마시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에이 괜찮어 마셨다 그래 그냥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오해. 오해는요 살다가 보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이 인간관계의 암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오해의 인간관계를 주님이 풀어주시고 거기에서 지켜주시고 또 서먹함 이런 것도 있죠. 서먹서먹한 거. 지은이하고 내가 서먹서먹해. 이 서먹함을 주님이 싹 마사지를 하셔갖고 풀어주시는 거야. 난 성재도 서먹해. 이번에 축구하는데 성재하고 상호는 피 튀겼어. 이런 서먹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주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서먹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불신이라든지 때로는 아무 관련성도 없는데 등 돌리는 경우도 내가 가기만 하면 이상하게 쓱 등 돌리는 거야. 근데 그분 얘기는 자기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못 봤다는 거야. 근데 한두 번이지 3번 그러더라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든 따돌림이든 등돌림이든 뭐든지 인간관계에서 그런 경우들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지켜주심이고 이런 일이 혹 있었을 때에 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막혔던 일들 뭔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마다 일이 막혀. 일이 막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죠. 모세 생각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문제를 만납니다. 무슨 문제예요? 홍해를 만나는 문제를 겪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칼 들고 전쟁하자고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는 있어. 그 정도는. 홍해 바다가 쫙 깔아막아 갈 수가 없는 거지.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상윤아 너는 할 수 있니? 없어? 한번 해봐. 없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어떻게 싸우다 보면 뭔가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는데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냐고요. 불가능하잖아. 이렇게 막히는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생겨요.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열어주시잖아. 여리고성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 다 막히는 사건들이에요. 다 막히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보다도 더 별것도 아닌 일에 막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난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 지켜줘요? 가난에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뭐 가난하니까 뭐 대본에 떡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재물의 문제거든요. 재물. 없어서 가난한 거야. 없어서. 가난은 참 비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가난을 즐기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지만 가난 때문에 고심하는 사람은 비참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 없는 것에 대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로부터도 때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주님이 재물을 주시고. 성경에 보면 뭐, 여러분 룻이 나오잖아요. 룻이 아주 찌들게 가난했어요. 재산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세상을 살아갈 만한 기력도 없어요. 조건도 안 되고요.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한 방에 가난이 사라져버려요. 보아스는 그 지역 유지, 갑부, 또 말할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멋있잖아. 안 봐서 모르는구나. 이런 신랑을 맞이한 거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믿음을 하나님께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으로부터 하나님은 룻을 지켜주시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때로는 가난하십니까?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난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서 여러분의 가난을 밀어내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불쌍한 가난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아니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욕심 없다는 얘기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배품이 없는 거야. 이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콩 한쪽을 갖고도 반씩 나눠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유한 사람이죠.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축복하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에서부터도 지켜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실패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실패.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시험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 시험을 경험해 봤어요. 어릴 때부터 시험 그죠? 네, 시험이 있잖아. 이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으로부터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좀 뭐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한번 봐봐요. 어떤 시험 봤어요? 우상 재물을 먹어야 되는 시험이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들이 워낙 명철한 청년들이니까 궁궐에서 키우려고 인재로, 노예를 시키는 게 아니고 인재로 키우려고 궁궐에서 살게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거야. 다니엘과 세 친구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이건 시험이야. 이런 시험에서 주님은 지켜주십니다. 또 승진이라는 것도 있어요. 승진. 시험하고 승진하고 맞물려 있는 개념인데,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시험 보잖아. 그 시험을 두려워하면 안 돼. 나만 믿고 따라와. 나는 시험을 두려워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내 기억 속에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뭐 시험에서 올백이 그건 아니야. 시험 그냥 보는 거지 뭘. 물론 뭐 점수 5점 떨어졌다고 5대 맞은 적은 있는데 내 평생 딱 한 번 있어요. 근데 두렵진 않아.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보면 돼. 그러지 않아요? 학생들이 얼만큼 공감하려는지는 모르겠다. 하나님은 시험을 치르려고 하는 자,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면 하나님은 그 시험에서도 지켜주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일까요? 나중에 공부 끝나고 나서 세상 사는데 문제가 생깁니까? 시험 잘 못 봤다고? 아니에요. 그 반대로 시험은 잘 봤어요. 그래 100점 맞았다고, 아니 101점 맞았다고 해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는 세상 사는데 그러면 그냥 쭉 고속도로 나듯이 아무 문제 없이 인생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시험은 두려울 거 없어. 그냥 공부하는 세월 그냥 잘 견뎌. 시간은 지나가게 돼 있어. 시험 두려워하지 마라. 저도 시험 봤잖아. 드론 시험. 자가격리하면서 드론 시험. 아무도 몰라. 우리 식구 다 몰라. 그냥 공부한 거야. 왜? 드론이 있는데도 시험에서 합격 못하면 이 자격증 같은 이게 없으면 띄울 수가 없대요. 불법이래요. 300만 원인가 얼마 벌금이래요. 어떻게? 막 공부해야지 뭐. 하고 공부했어요. 열흘 자가격리할 때 3일 공부했어요. 그래서 시험 봤잖아. 80점 맞았어. 창피하다 울지 마요. 우리 목사님 80점 이렇게 못 받았네. 일지 마요. 어쨌든 합격했잖아. 즐기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면 어때?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걱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이런 이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있는 이 시험이라는 거, 여기도 하나님은 지켜주시더라. 제가 말씀하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공부하면서, 시험 볼 때 시험지 받아보면서 주님 앞에 잠깐 30초라도, 아니 3초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 시험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승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으로 보면 승진이잖아. 승진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승진이 여러분 뭐 그때마다 척척 올라가면 좋지만 어디 그래 안 그러잖아요.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요셉 봐봐요. 이스마엘 장인에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렇지만 어땠어요? 승진하잖아요. 보디발 집에 간 것도 승진한 거야. 근데 시련이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그 아줌마가. 그래갖고 어디 가요? 감옥에 가잖아. 실패해요, 실패.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관원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총리가 이루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실패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실패에서도 지켜주시더라. 오히려 실패를 만난 것이 성공으로 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루트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실패에서도 지켜주신다. 여섯 번째는 죄악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죄악에서도 지켜주신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 그 아줌마, 다시 한번 말할게. 죄악의 유혹을 하잖아.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죠.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불어옵니다. 정말 눈앞에 가까이 다가오는 죄악들, 유혹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성경 그렇게 안 읽었는데 그때만큼은 이상하게 성경 말씀 한 구절이 탁 생각이 나갖고 그래서 유혹을 이겨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읽은 성경, 들은 설교 말씀이 떠오르게 해갖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거죠. 맨날 찌질이처럼 그냥 신경질 날 수밖에 없고 짜증 날 수밖에 없고 괴롭지만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항상 기뻐해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기뻐했더니만 하나님의 안 좋은 환경을 확 바꿔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기뻐하지 않았는데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딱 만나겠는데 인상을 좋게 보신 거야. 네. 그래서 점원이었는데 그 큰 회사 그룹의 과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어떤 유혹, 죄악의 유혹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때로는 징검다리를 놓아주시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런 경험도 있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세상 친구들인 거야. 하는 얘기가 다 그렇죠, 뭐. 집에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리고 같이 엄한 짓 하자는 얘기지. 상황이 그래, 상황이. 그런데 누구를 하나님이 딱 보냈어. 그래갖고 그 모여있는 그 조직, 그 모여있는 그 환경을 흐트러 버리시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온 거죠. 유혹 받을 수밖에 없고 유혹 때문에 죄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지켜주시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마지막 7번째는 핍박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핍박에서도 사도 바울과 그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들의 생명과 육체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내용, 이런 말씀들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때요? 신앙적인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경우들, 때로는 가장 가깝다고 하는 가족들로부터 핍박받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핍박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거죠.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혼자밖에 없었대, 믿는 분이.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대. 시집 갔는데 시부모로 또 핍박받고 하여튼 그랬대.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집안에 믿는 분이 있었던 거야. 고모라든지 큰아버지라든지 이런 분이 있었던 거지. 그래갖고 이분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한마디 툭 하시면서 핍박의 강도가 줄어들고 핍박의 횟수가 줄어들고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핍박했던 자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네. 이 핍박에서도 하나님은 구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를 늘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비로소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온전할 수 있고요, 완벽할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도 있고요, 그분들의 배려도 있죠. 그런데 그들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빈틈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켜주지 못할 때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세요. 네, 지금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시작된 어려움이겠죠. 물론 이거 외에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나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그 하나님을 과연 지켜드리고는 있는가? 예. 여러분들의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는 것도 하나님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왜?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거든. 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본이 되게끔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이 될 때
또한 하나님의 지킴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킴을 받은 자들이니까 또 당연히 하나님을 지켜드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고,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의지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믿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